네, 안녕하세요. 임마누엘 유니버시티의 학생 여러분, 특별히 그 조직신학 개론 강의 듣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론이라고 하면 이제 결국은 신학에서는 뭐예요? 신론은 인간론이고 인간론은 신론이다, 이 얘기 잊지 마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질문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하면 할수록 관계성 속에서 인격이신 그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참 인간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이제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자, 우선은 제가 조금 빨리 이 얘기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짧게 할 것입니다. 평신도용 교재를 통해서 왔던 인간론 먼저 15가지 정의를 이제 먼저 알려드리면 이해가 좀 쉽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저자인 다니엘 밀리오리의 신학적인 주제들의 순서로 그렇게 거꾸로 좀 가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인간 누구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4가지, 그것을 좀 얘기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요, 인간은 가장 먼저 이제 평신도용 교리에서, 인간론에서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피조물.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았다, 이런 거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제 생각하더라도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존재다. 영혼, 육, 이렇게 혼, 삼주, 그러니까 3분법, 2분법 쓰기도 하는데, 그래도 크게는 영혼과 육체, 2분법을 쓰죠. 그 다음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5번째, 인간은 본래 하나님께 대한 순종 안에서 영생하도록 창조됐다. 본래 순종하면 영생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째, 인간은 본래 자유로운 의지를 지닌 존재로 창조되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신론할 때 공의적 속성, 비공의적 속성 이런데, 이게 인간 중심적으로 사실 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과 함께 가지고 있지 않는 거, 이런 뜻인데, 그 중에서도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 이런 하나님의 창조. 7번째, 첫 인간은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인이 되었다. 이제 우리가 아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얘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죄의 본질은 불순종과 교만과 불신앙이다. 불순종, 교만, 그리고 믿지 않는 불신앙,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인간론 하면은 죄론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한 얘기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첫사람의 죄는 온 인류를 부패시켰으며 죄인 되게 하였다. 이렇게 모든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므로 다중한 죄다. 이렇게 크고 작은 죄가 없다. 이렇게. 그래 이제 법적으로는 그런 것이 이제 있죠. 그 다음에 죄는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왔다. 이게 다 신학적인 지금 논제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이미 온갖 의미의 영적 죽음 상태에 있는 것이다. 죄는 인간에게서 하나님과 관계뿐 아니라 인간 사이의 관계와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의 관계도 파괴함으로 삶의 여건을 완화시켰다. 죄가 이렇게 이제 무서운 존재죠. 인간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와 그 언약 아래 있다. 인간은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는 존재이다. 이렇게 사실은 이제 15가지로 인간에 대한 정의를 해놨는데, 굉장히 잘 정리되고 좋은 것입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되지만, 그래도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창조된 인간, 타락한 인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여러 해석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간이 되냐 못 되냐, 새로운 인간, 이런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제 여러 해석들은 제가 인간 누구나 가지고 있는 4대 하나님의 형상, 제가 정리해 놓은 것하고 같이 좀 이렇게
얘기를 좀 마지막에 하고 싶고요. 우선은 창조된 인간에 대한 정의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빨리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말씀을 걸어주신 인간이며 하나님께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는 인간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인간으로 정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뭐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창조되었다. 이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은 인간이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다른 사람 및 다른 피조물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발견하는 것을 의미한다. 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정체성 속에 더불어 사는 삶, 즉 사회성, 인간의 인격 중에서 사회성, 그리고 공동체성, 그것이 본래적으로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및 다른 피조물들과 함께 살아감을 발견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래서 이제 다니엘 리올리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신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이란 어떤 인간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걸 계속 좀 설명하죠. 어떤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목표를 향한 운동이다 이랬어요. 고정된 상태가 아니고 목표를 향하면 변화된다는 거죠. 인간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그 삶이 충만히 성취되기까지는 쉼을 얻지 못하다. 죽을 때까지 배우고 변화하는 거죠. 변화된 삶, 변화의 삶, 이것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라고 하는 그 정의 속에 이미 그 의미를 내포하고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인간의 내면으로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떻게 된다고? 타락한다. 타락. 죄는 우리와는 전적인 타자인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부인하고, 아까 죄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불신앙도 그랬죠. 우리 동료 피조물들에 대한 우리의 필요성 또한 부인한다.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초, 식물, 이렇게 필요 거부하는 거, 이게 다 죄다는 거죠. 다른 것들에 관용치 못한 것에 깊이가 죄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데 규범이 되죠. 그래서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들의 예수님은 아끼심의 사랑을 베푸셨다 이렇게 봐야 돼요. 죄란 근본적으로 은혜에 반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것이고, 죄는 다른 피조물과의 만남 가운데 지배와 굴종, 자기 높임과 자기 파괴 두 모습을 가진다. 이런 것들도요 그냥 지나갈 말씀이 아니고 정말 멋진 말씀. 죄는 다른 피조물과의 만남 가운데 지배와 굴종, 자기 높임과 자기 파괴 두 모습이 다 죄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 부여하신 인간의 최종적 삶의 목표를 거부하는 것, 교만과 태만과 무관심이 죄다. 자, 그러면 이 죄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된 인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정의, 평화, 창조 질서의 보전. 정의, 평화, 창조 질서의 보전. 이것을 추구해야 된다. 곧 이것이 사랑이다. 죄의 기원, 죄론을 따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죄의 기원의 실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죄는 보편적 조건인 동시에 스스로 선택되는 행동으로 책임져야 한다. 그러니까 원죄도 있죠. 그리고 자범죄도 있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거예요. 죄는 인간의 행위에 악으로 정죄되는 것에와 선으로 칭송받는 것에도 있다. 칭송 속에도 있다는 거죠. 와, 참. 이제 교만해지니까 그렇죠. 넘어지면 선봉이. 죄는 개인의 부패와 타락인 동시에 삶의 공적, 집단적 구조 안에도 있다. 죄라고 하는 게. 이게 공적이고 집단적 구조 안에도 존재한다는 거. 개인의 부패와 타락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신학을 못 배우면은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정치적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요, 그걸 막 정치 목사 막 이렇게 비난하거든요. 이게 어리석은 거죠. 못 배워서 그래요. 지금 사회 공적인 공공의 죄를 지금 다루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분리가 죄라는 거죠. 분리가 죄다. 죄는 뭐냐? 분리다. 이제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원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죄가 간영해가지고 홍수로 심판했는데 이제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홍수 사건은 또 자연과 인간의 그 분리, 또 살인 사건은 인간과 인간의 분리, 바벨탑 사건은 민족과 민족의 분리,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인간, 자연, 그리고 이제 책임 이런 것들이 다 따르는데 분리가 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연대의식을 가지고 공감의식을 가지고 공동체적으로 사는 거, 이것이 크리스찬의 참된 삶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간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거죠. 은혜대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확신하는 믿음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간이 될 수 있다. 다른 이들과 함께 다른 이들을 위하여 사는 사랑의 삶을 살아라. 새로운 인간,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인간, 사랑이죠. 사랑으로 새로운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 미래를 향한 새로운 자유로 약속 성취를 고대하면서 사는 인간이다. 소망으로. 믿음, 사랑,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인간의 삶을 살 수가 있다. 다시 한번, 은혜대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확신해라. 다른 이들과 함께 다른 이들을 위하여 사는 삶, 사랑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또 미래를 향한 새로운 자유의 약속 성취를 위해서 거대하며 살라. 소망해라. 이런 거죠. 자, 그러면 그 목표가 뭐냐? 개인적으로 내면적인 목표를 좀 설명을 해보겠어요. 새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의 여러 해석들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구원이니까 그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여러 해석들, 첫 번째는 직립이고 육체적 유사성을 하나님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고하는 능력도 하나님과 인간이 가지고 있고요. 땅을 다스릴 지배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죠. 뭐 일하면 이제 손이 무섭더라고요, 정말요. 뭐 이루어낸 것들을 보세요. 네. 자연 피조물도 아름답지만 인간의 창조물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자유,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다른 피조물들과 인간이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은 다른 존재와 관계를 맺는 가운데 자신을 초월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추구할 수 있는 거죠. 인간됨이란 자유롭게 그리고 기꺼이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존중이 없는 것이죠.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요. 자유롭고 또 기꺼이 이런 것이 아닌 거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성과 사회성, 영육의 하나됨과 인간 삶의 풍성함을 위해서 인성이란 영성과 사회성이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영성만 얘기하는데 그 사회성을 꼭 얘기해야 돼요. 관계적이고 공동체적인 거예요. 양심과 인간 사고와 행위의 관계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그 얘기들은요, 정말 우리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다 이제 자산이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인간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떠나서요, 인간 안에 있는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심어진 게 이제 양심인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뭐 누가 지적하지 않아도 죄진 것을 스스로 알 수 있는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게 뭐냐면 선을 추구할수록 지음받은 그 본심이라는 거예요. 선을 향한 그 따뜻한 마음, 양심죠. 그것이 결국 죄를 지면 이렇게 쿵쾅쿵쾅하게 한다는 거죠. 양심에 따라서만 살아도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참된 인간으로 살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창의력이요. 아까 그 사고라고 하는 얘기 나왔는데, 사고력, 창의력이요. 이제 무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의력은 이제 물론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 쪽으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이제 능력 쪽에 가깝지만, 창의성, 창의력,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추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뇌의 능력의 1%만 쓰고 결국은 죽는다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노력해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자유의지거든요. 자유의지요.
그 아까도 그 나왔습니다만 인간의 자유 이렇게 나왔는데 그 자유 선택권을 하나님이 주신 거 이것도 이제 하나님처럼 그렇게 기계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피조물일지라도 이렇게 자유 의지를 줬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가 저는 이제 협동심으로 봤는데 뭐 개미도 뭐 협동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이 공동체성이죠. 인간이 서로 도와서 이제 이게 관계성 속에서 아까 사랑의 관계 그게 하나님의 형성 얘기하는데 그 협동심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왜? 본질성으로 공동체적으로 계획하시고 공동체적으로 행동하시고 또 공동체적으로 마지막 위에 정리도 하시고 이제 이러세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렇게 서로 도우면서 협동하면서 살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4대 형상이 이제 정리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참고하시고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니까 우리 함께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그 드디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했으면 이제 그리스도 아까 얘기했죠.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인간의 삶을 살 수 있느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이제